1945년 8월 15일 36년간의 일제 압제에서 해방된 후에 남한과 북한은 38선을 기준으로 각각 미국과 소련의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됩니다. 남한과 북한은 각각 단독 정부를 수립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냉전의 상황 가운데 북한이 야욕을 품게 됩니다. 한반도에 통일된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소련의 스탈린과 은밀하게 협의해서 남침을 계획하고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선전포고 없이 남침해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북한군의 이러한 기습 남침에 국군은 사흘 만에 서울을 내주고 맙니다. 국군은 한강 방어선을 형성하고 치열한 전투를 벌였으나 8월에는 낙동강까지 후퇴하고 맙니다. 국군과 유엔군은 최후의 보루인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고 그리고 필사의 전투를 치른 끝에 반격의 기회를 얻습니다. 1950년 9월 15일 국군과 유엔군은 인천 상륙작전을 실행에 옮기고 전세를 역전시키죠. 그리고 9월 28일 3일 만에 빼앗겼던 서울을 수복하는 데 성공합니다. 기세를 모아 국군은 제3사단을 필두로 38선을 넘어 북진을 시작합니다. 10월 19일 평양을 확보하고 청천강에 진출을 하는데 이어서 11월 말경에는 압록강 상류까지 북진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통일을 눈앞에 둔 상황, 하지만 곧 중공군이 미국에 대항하여 북한을 돕는다는 명분을 가지고 전쟁에 개입을 합니다. 중공군의 막대한 공세에 밀린 국군과 유엔군은 결국 1951년 1월 4일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유명한 일사 후퇴입니다. 국군과 유엔군은 37도선까지 후퇴를 했지만 이곳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1951년 1월 25일 재반격을 시작합니다. 반격 작전을 통해 3월 15일에는 서울을 탈환하고 3월 말에는 지금의 38선을 회복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자, 이때부터 전쟁은 이제 휴전에 가까운 전쟁이 시작됩니다. 막대한 군사적 손실과 인명피해가 발생한 6.25 전쟁이 1년 이어진 끝에 1951년 6월 전쟁이 시작된 뒤 1년 만에 이런 서로 협상의 시간들이 시작됩니다. 휴전회담이 시작되면서 전쟁은 고지쟁탈전이라고 하는 고지전의 양상을 띠게 됩니다. 38선상을 중심으로 벌어진 그 소모전 속에서 피해 능선 전투, 펀치볼 전투, 금성 전투 이런 전투에 참여했던 이러한 유엔 그 상위용사들이 이번 6.25를 맞이해서 지금 서울에 도착해 있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중요한 고지를 두고 하루에도 몇 차례나 주인이 바뀌는 혈전이 계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인명 손실이 있었습니다. 전략적 요충이었던 백마고지 전투, 11일간의 공방전 중 24번이나 주인이 바뀔 정도였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영화 고지전입니다. 휴전 회담에서 가장 큰 난제는 포로 문제였는데 이로 인한 교착 상태가 이어지던 끝에 6.25 전쟁은 발발한 지 3년 1개월 만인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마무리되어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이러한 동족 간의 비극이 있었던 6.25 전쟁, 이 전쟁이 발발한 지 68주년이 되는 해이고, 그리고 오늘은 내일 6.25를 앞두고 나라사랑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러한 지난 70년의 역사, 갈등과 반목, 싸움과 대치, 정말 불신의 이러한 남북한의 이러한 모습들이 정말 많은 변화를 올해는 겪게 되었고 남북 정상회담과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국민들의 마음속에 통일을 기대하고 염원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부디 김정은이 약속한 대로 진정성 있는 비핵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옛날 반복했던 그러한 약속을 어기는 이러한 어떤 잘못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북한의 무엇보다도 경제가 활성화되고 남북한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대등한 가운데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또 고대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한국의 첫 교회가 소래교회인데 그리고 그 소래교회,
그리고 첫 신학교인 평양신학교, 이 모두가 북한에 처음 세워졌습니다. 무너졌던 북한의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이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숨죽이며 믿음을 지키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그 믿음 때문에 아오지 탄광에 끌려가 온갖 고난을 감수하고 감옥에 끌려가 치욕스러운 비인격적인 비인간적인 고문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의 동포들, 그들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통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6.25를 맞이하면서 저는 오늘 선택한 본문, 하나되게 하소서 오늘 설교 시리즈 그 마지막, 이러한 민족의 하나됨을 위해서 시편 133편을 선택했습니다. 시편 133편은 그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되어 있습니다. 장절은 원래 성경에 없어요. 나중에 서기관들이 만든 겁니다. 구분을 한 거예요. 하지만 시편의 위에 있는 가로쳐져 있는 표제는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 히브리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년의 연중 여러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을 하면서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삶이란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절기를 맞이해서 함께 올라가는 성도들, 함께 예배는 드리지만 삶은, 일상적인 삶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오늘 6월 마지막 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내가 최고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좀 아름다운 옷을 입고 마음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함께 아무 일도 없는 듯 예배를 드리지만 실제적으로 가정에 돌아가서 그 가정이 어떤지 우리는 알죠. 우리의 교회 생활이 어떤지를 알고 사람과 대화하고 또 모임 속에서 사회 속에서 정말 예배와 좀 더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좀 무슨 얘기냐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도 살인이 일어났어요. 그것 때문에. 삶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살인과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을 때, 아들이 없을 때 조카를, 롯을 자식처럼 생각했어요. 그렇게 아끼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롯은 욕심에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갈등을 일으키고 도망을 쳤어요. 여러분, 그 조용하고 겸손한 묵상의 사람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늦게 결혼해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이 이삭은 아버지는 큰아들 남자다운 에서를 그렇게 편애하고 또 어머니는 리브가는 이 여자다운 야곱을 편애를 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편애 때문에 서로 이 형제가 쫓고 쫓기는 인생을 평생을 살았어요. 야곱은 도망을 쳐서 외삼촌 라반, 외삼촌이 나중에는 장인어른이 되죠. 그 장인어른 20년 동안 섬겼지만 마지막은 어땠어요? 이권 다툼으로 인해서 갈등하고 끝이 좋지 않았어요. 인생이 이런 거예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배다른 형제 10명이 꼴보기 싫어서 그 요셉을 팔아넘겼어요. 죽이려다가 간신히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나중에 되긴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였지만 그 속에 갈등이 많은 거죠. 인생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과 우리의 일상의 삶은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라는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함께 드리지만 가정에서는 모르는 일이다. 부부가 함께 옆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가정에서는 온갖 일이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구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기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가 사회에서 어떻게 사는지 저는 모르지만 우리 자신들은 다 알잖아요. 전혀 다른 사람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형제가 함께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좋고도 즐거운 일인가, 이런 표현인 거죠. 즉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는 건 뭐냐면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잠언서 17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집에 고기가 가득하고 싸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이 소유에 있죠. 일단은 우리 서울 25개구 행복지수를 조사했더니 서초구와 강남구가 1위로 올랐어요. 아, 잘 살아야 행복할 것 같아요. 자, 평균치로 우리가 너무 쪼들리면 행복감이 떨어질 수 있지만, 단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여러분, 전 세계 200개의 나라 가운데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곳, 네팔, 방글라데시, 어떻게 삽니까? 정말 가난하게 삽니다. 그러나 그런 나라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제일 높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우리가 정말 냉장고에 여름에 시원하게 먹을 거 쌓아놓았다고 합시다. 형제들이 함께 먹으면서 싸우고 부부가 싸우고,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넓은 집에서 화목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대화 없이 살아가는 그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참된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행복은 화목에 있는 것입니다. 화목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예수님께서 팔복 가운데 이런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즉 반대로 불화케 하는 자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은 어디든지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새벽에 이제 몇 년 만에, 한 4, 5년 만에 좀 이제 구약 성경을 이제 다 하게 되었습니다. 한 장씩 같이 나누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이번 주에 스가랴하고 다음 주에 말라기 딱 4장까지 끝나요. 그리고 여름 특세 시작하고 끝나면 이제 마태복음 들어갑니다. 이렇게 아다리가 잘 맞는지.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딱 맞았어요. 그래서 특세 맞추고도 이제 마태복음 시작하니까 좀 새벽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스가랴 11장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한 이유를, 그 책임을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목자들에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목자들이 양들을 제대로 잘 이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목자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했죠. 목자의 책임과 역할이 무엇일까요? 첫째, 양떼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 목자들이 양떼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는 뭐는 할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그 양떼들을 사랑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그 양떼들이 멸망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해야죠. 불쌍히 여기고. 지도자는 국민들을, 또 목회자는 성도들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있어야죠. 두 번째는 이런 지적을 해요. 그 목자들이 양떼들을 먹이지 않았다. 양떼들이 뭘 먹을 줄, 어디 풀이 있는지 알고 물이 있는지 알겠습니까? 잘 인도해야 되죠. 그래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부모가 자식들에게 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더 사랑하는구나 말만 하면 뭐합니까? 편안한 집도 좀 준비해놓고 방도 준비해놓고 시시때때로 세월이 가면서, 아니 봄, 여름 가면서 옷도 좀 갈아입힐 줄 알고 새 옷도 사줄 줄 알고 때를 따라서 그에 필요한 영양분을 충족시켜주는 먹을 것도 좀 맛있게 좀 해줘야 되고, 이게 부모죠.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 되겠습니까?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편식을 시키면 되겠습니까? 골고루 양떼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양식을 먹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큰 책임이죠. 일단은 먹여야죠. 살려야죠.
주일날만 나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1년 연중 다각도로 말씀을 다방면으로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기에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성경의 한쪽만 바라보지 않도록 성경 전체를 짧은 시간에 다각도로 볼 수 있도록 수많은 말씀을 일주일에도 여러분들에게 먹이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다 안 나와서 문제지. 저는 여러분들 다 찾아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오시기만 하면 골고루 양식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먹이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먹이기 위해서 피곤하지만 분투하는 것이죠. 셋째로 양떼들은 성경을 보니까 그 목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총 속에 연합시키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목자의 특징은 양떼들을 은혜 가운데 연합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목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양떼들이 싸우면 장난치며 싸우는 건 괜찮지만 아주 원수져서 싸우게 하는 것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통령이 세워졌는데 남북을 나누고 동서를 나누고 그러면 대통령이 아니죠. 서로 화합하게 만들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생각을 하게 만들고 분열을 통일로 만들고 이게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도자의 역할,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가족을 화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 많은 역할 가운데 또 하나는 교회를 평안하게 만들고 성도들이 어린 성도들도 있고 건강한 성도들도 있고 병든 성도들도 있는데 와서 치유도 받고 회복도 하고 신앙도 성장하고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고 건강한 성도가 되도록 왜 평안해야 하니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와 우리 장로님들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늘 화목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화목을 기뻐하신다. 자,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자, 더 재밌는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2절 읽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절 보시죠. 너무나 재미있는 본문이 나와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두 가지 이미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의 이미지는 저 같은 성년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아론의 머리에 큰 동아리로 그 기름이 있는데 이 일반 집에서 쓰는 식용유 같은 기름이 아니에요. 아주 보배롭고 값진 기름을 머리에 부었어요. 머리에 부었더니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흘러내리죠. 얼굴에 흘러내리고 그때는 수염을 안 깎았으니까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어깨로 목으로 그래서 입은 옷으로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럼 아론은 누구냐? 아론은 모세의 3살 많은 형이에요. 그러면 아론은 성경적으로 어떤 인물이냐면 최초의 제사장이자 최초의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사람이에요. 최초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이 아론이 기름 부음을 한 달에 한 번 받느냐 1년에 한 번 받느냐? 아니에요. 단 한 번 받아요. 한 번. 언제? 위임식을 받을 때. 하나님이 제정하신 관을 쓰고 그리고 속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그 에봇에 이 흉패를 붙이고 앞치마 같은 흉패를 붙이고 그 아들들이 함께 모세와 함께 그의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을 발랐어요.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이 예복에는 이 가슴의 흉패에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이 12개의 보석은 각각 이스라엘의 지파 나름대로의 보석이에요. 색깔도 다르고 보석도 다릅니다. 각기 다르죠. 그러나 그 기름이 흘러갈 때 이 12개의 보석이 즉 12지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란 획일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보석입니다. 똑같은 색이 아닙니다. 똑같은 보석이 아닙니다. 각기 다른 보석이지만 그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 오늘 성가대가 있습니다. 오늘 성가대 정말 준비해서 왔습니다. 근데 이 성가대가
소프라노라고 하는 그 하나의 파트로 노래하는 것도 아름답죠. 곱게. 하지만 각기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각기 다른 4개의 파트가 각기 다른 소리를 내지만 그 각기 다른 소리 속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때 더 아름다워요. 5월에 혹시 장미축제나 그 튤립축제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저는 맘만 먹었지 못 가봤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에버랜드의 그 장미축제에 빨간 장미만 다 있다. 그것도 아름답죠. 그렇지만 형형 색깔의 장미가 있을 때 더 아름답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데를 가봤지만 철쭉을 본 적이 있어요. 그거 보니까 철쭉도요, 하늘 색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이렇게 있으니까 아름답더라고요. 이 앞에 있는 꽃을 보십시오. 하나의 하얀색, 빨간색만 있는 것도 아름답겠지만 골고루 색깔이 있을 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됨이란 회일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 강압적으로, 억압적으로 해서 우리 하나 돼야 된다. 그건 공산주의예요. 다양하지만 그 속에서 통일성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인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됨이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미지예요. 이번에는 산의 이미지입니다. 헐몬산이 나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헐몬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백두산과 같은 산입니다. 백두산보다 100m 높아요. 3000m에서 조금 낮은 2850m. 백두산이 2750m인데 2850m의 높은 산입니다. 올라가 보진 못했지만 보니까 만년설이에요. 하얗게 눈으로 1년 연중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흘러가는 물이 내려와서 메롬이라고 하는 호수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메롬이라는 호수에서 또 내려와서 들어오면 갈릴리 호수로 내려와요. 갈릴리 호수에서 이스라엘의 젖줄인 요단강으로 흐르고 그 요단강물은 사해로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물들이 곡식을 자라게 하고 채소가 자라게 하고 가축을 먹이고 그리고 그 물속에서 고기를 잡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헐몬산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축복의 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이미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건 반복함으로써 뭔가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것은 기름과 이슬, 즉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과 그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산에서 이슬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공통점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온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인데 아름다운 일인데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것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요, 우리 애들을요, 때로는 힘으로, 완력으로 다그쳤어요.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잘 따라오더라고요. 이제는 저보다 다 키가 커요. 힘이 세요. 아직은 제가 힘이 센 것 같아요. 힘은 센 것 같아요, 제가. 근데 모르겠어요. 팔씨름하면 이제 질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크니까요. 어릴 때 제가 힘으로, 완력으로, 명령으로 애들이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그렇게 하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실패합니다. 그러면 3명, 4명밖에 안 되는 이 한 가족을 어떻게 하나 되게 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가 원하는 대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그 3식구, 4식구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연합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나라 민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북한이 하나 된다. 정상들이 만났습니다. 될 것 같습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불신의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어르신들을 모시고 청와대를 갔는데 식사를 하고 나와서 제가 커피를 좀 사려고 가게 갔더니 할아버지가 계세요. 어떻게 왔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어르신을 모시고 청와대를 갔는데 청와대 가서 좋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게요. 예.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통일이 오실 것 같습니까? 부정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저에게.
마음속으로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은 통일을 바라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참 어렵게 생각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이구나. 제가 인식을 했어요. 하지만 놀라지 않은 척하고 웃고 나왔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생각이 다르지만, 원하지만, 어떤 사람은 금방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어르신들은 그 북한의 실상을 알기 때문에 정말 쉽게 이루어질까? 많이 속다 보니까 이해가 가고도 남지 않습니까? 하지만 통일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세상에 정상들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권력들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해서 제가 살펴보고 함께 살펴보는 것은 역사의 모든, 세상의 모든 제국들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남방 시내들처럼 한순간에 통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연합은 이슬처럼 좋은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연합은 기름처럼 고소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즐거운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사실 헐몬산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산이고요. 2850m. 시온은 남쪽입니다. 최남단입니다. 그런데 마치 바로 옆에 있는 산처럼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관악산 줄기에 이 산막사가 있는 것처럼, 뭐 이런 것처럼 산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아니에요. 멀리 수백 킬로 떨어져 있어요. 근데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묘사하는 이유는 뭘까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의 거리가 몇 킬로인가 찾아봤습니다. 저 백두산에서 저 한라산까지 몇 킬로일까요? 970킬로입니다. 1000킬로도 안 됩니다. 중국 애들이 생각하면 참 가깝죠. 중국 애들이 10시간 가도 멀리 안 간 거예요. 그거 좀 간 거예요. 걸어서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241시간 35분이면 걸어요. 자전거로는 60시간이면 간대요. 자가용으로 10시간. KTX로 제가 계산했어요. 부산까지의 거리와 그리고 그것을 계산하니까 부산까지 2시간 25분이에요. 계산하니까 6시간이면 오케이. 할렐루야. 비행기면 2시간. 한라에서 북대까지. 이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통일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3절 하반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 3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기 중요합니다. 거기서 따라가겠습니다. 거기서. 예, 거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거기서. 그럼 거기는 뭘까요?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곳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복이라는 게 여기 있습니다. 야, 복아. 복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야, 복아, 저리 가라. 이러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서로 화목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즉, 복을 그쪽으로 보내신다는 거죠.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복을 내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고민거리를 하나 더 줍니다. 이것이 곧 영생이니라. 참 어려운 말입니다. 성가대 여러분, 영생을 어떻게 얻죠? 우리 세수식반도 하고 교사도 하는데 뭘 뒤를 돌아봐요. 자, 영생 어떻게 받아요? 목사님 너무 유치한 질문하고 계시네. 뭐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받아요, 영생? 그렇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나 똑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 맨날 우리가 읽어도 그냥 지나쳤던 말씀.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영생이에요? 예수라는 단어도 없고, 예수를 믿으라는 단어도 없는데,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오늘 하나님. 영생은 예수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영생이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이
그 요한복음 5장 24절에 유명한 말씀 하잖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그러면 이 말씀 외워야 되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사도 요한이, 똑같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복음 속에서 말하는 것과 요한일서 속에서 말하는 것이 달리 보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믿는 사람은 반드시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구원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숙제를 줍니다. 큰 도전을 줍니다. 정말 예수만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가? 그러면 행위도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에게 고민을 던지는, 도전을 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민족이 해방된 지 그리고 분단된 지 73년이 되었습니다. 1945년을 우리가 기점으로 한다면, 그리고 남북한이 전쟁이 발발한 지 68년이 되었습니다. 통일이 곧 될 것처럼 들떠 있지만 현실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북한의 동포들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 여성들이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면서 그 건너자마자 50~60%가 인신매매가 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서도 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고 평생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북한의 수많은 아이들은 꿈을 꾸는 세상이 아닌 꿈을 꿀 수 없는 세상에서 지금도 살아갑니다. 놀랍게도 북한에서 그 탈북한 한 여성이 박사학위를 처음 받았어요. 그분이 라디오에서 하는 인터뷰를 제가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세상에 지옥이 있다면 그것은 북한이다. 그분이 느낀 진정한 지옥은 북한이라는 거야. 북한의 실상은 얼마나 참혹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는 김정은이 조금도 불쌍하지 않아요.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그 김정은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그 지도자 때문에 고통받고 지금도 지옥처럼 살아가는 그 북한의 사람들이 불쌍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통일은 이루어져야 돼. 할렐루야. 제가 잘난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난 게 뭐 있습니까? 남한에 태어났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못난 게 뭐 있습니까? 그들이 부족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이 북한이라고 하는 땅에서 태어난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사는 이유, 남한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북한에 태어났다는 것 죄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꿈을 꾸지 못하고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이처럼 하나님을 마음껏 자유롭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뭐가 못나서 무슨 죄가 있길래 그렇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아우지 탄광으로 끌려가고 사람들에게 온갖 비인간적인 고문을 당하면서 우리가 유튜브만 들어가도 금세 그들의 실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유튜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 가짜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김정은이 불쌍해서가 아니고 그 땅에 고통받는 지옥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북한 동족 때문에 온 세계에 분단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우리들 자주 얘기하잖아요. 정말 이러한 통일의 무드가 정말 계속해서 진행되기를 원하고요. 좀 진정성 있게 약속을 지켜가기를 원하고, 하지만 이 모두가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또 그 영혼들을 보시고 정말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한번 그 북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십자가가 세워지고 남북한이 하나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온 세계 열방에 전파하는 그런 나라가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러한 꿈을 꿔야 되고요. 준비해야 되고요. 우리 젊은 다음 세대들에게 이러한 준비를 시켜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온전한 통일, 무조건 통일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통일의 과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되고,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온전한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반주에 맞추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